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보호자와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겸손과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을 지으시고 그 후사로 세우셨어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요, 인자는 아주 예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늘을 지어서 그 하늘의 후사로 삼으셨는데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낮은 마음, 겸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같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 보호자에 앉아주실 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보호자에 앉아주실 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뜻이 인자의 그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죽음과 부활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계명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로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을 자기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아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 뜻에 따라 살아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 하나님의 기념칭호를 두시고 인자이신 예수가,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거기 두어서 그 하늘을 통치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늘은 이미 많은 천사들을 지어놨어요. 왕이 들어올 때까지,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많은 천사를 두었는데 그 천사들을 다스릴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지 아니하였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하늘을 지키는 이름,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뵀다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배우고 모세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봤다고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볼 때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어명이요, 그러면 어명을 들고 온 내실지라도 어명이요 한 그 사람은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러고 봤는데니까, 내실지라도 어명이요, 그러면 그 어명의 그 촌지를 무릎 꿇고 내시일지라도 그렇게 봤는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질투해서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면, 하늘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대적하는 자들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에요. 즉시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통치자가 올 때까지 그를 가둬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마귀가 조물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면 어둠의 빛 앞에 와서 없어지듯이 순식간에 심판이 끝났을 텐데 이들이 천사를 대적했기 때문에 음부에 가둡니다.
잘했으면 상 줄 거고 못했으면 심판하실 거야. 심판할 권세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심판할 권세는 전부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심판할 권세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천사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 개입된 갈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대적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들을 범죄한 천사로 정하시고 음부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이와 같이 실행하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진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고 천사는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아들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음부에 가둬서 철장 권세로 가두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셔서 그 결박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우주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권한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축소시켜서 지구라고 하는 그 안에까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닷가에 섰더니 이러겠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또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거기에만 갇힌 것 같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는 자기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근데도 마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심판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 그 이름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므로 영원한 형벌, 이 형벌만 남았, 심판은 끝났습니다. 형벌만 남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난동불인 그 천사들을 음부로 내몰아서 결박해 둡니다. 이게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래 이 음부는요, 예수가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어서 죽음을 맛볼 장소였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음부까지도, 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이곳까지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요새 범죄 천사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결박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속성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결박으로 음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결박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한 실존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은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는 거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 저주입니다. 3, 4대 저주도 지겨운 겁니다. 100년 저주인데요 지겨운 겁니다. 그래도 벗어날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죄 없다 하지 않나, 죄를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 아들의 보호자에 그 예수께서 앉으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일한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한 것,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늘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야 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것이 하늘에서의 제일 가장 큰 죄이고,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음부는요, 어둠 권세가 있는 곳, 사망 권세가 있는 곳이 되어버렸고 진리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부는 구덩이 맨 밑이라고, 저 아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면 이 음부가 가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가장 밑에고 저 아래고 저 밑에고 맨 밑 구덩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보좌로부터 떨어진 저 아래,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밑에, 가장 누추하고 가장 낮은 곳,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음부는 후에 우주가 되었고,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래 위치에 위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까지 음부에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음부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만 있고, 생명이 없으므로 사망만 있고, 빛이 없으므로 어둠만 있다. 이게 음부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만 있죠. 생명이 없어서 사망만 있죠. 그래서 음부에는 사망만 있어요. 전부 다 죽었네, 어떻게 됐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이거 보면 뭐 900살씩 막 이렇게 살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죽었더라를 봐야 됩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므로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만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렇게 진리가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지음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고 거기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합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그 인간 속에서 인자로 태어나심으로써 처음으로 이 우주에 말씀이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처음으로 거짓이 있는 곳에, 아주 태초부터 거짓이 있는 이 음부 속에 진리가 들어온 곳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망만 있는 곳에 생명이 처음 들어온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곳에 음부에 처음으로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생명이기에 우리 영혼에 대하여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영광의 빛이요, 그 말씀이 영원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요, 영광의 빛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동을 피우고 타락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둬둡니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두운 곳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립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감옥이요, 아주 악한 저기를 아주 흉악범들을 가두는 것 보니까요, 지하 동굴인데 빛도 안 도는 곳에서 딱 가둬버리더라고요.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1년 안에. 아주 빛도 안 들어오는 동굴에다가 아예 빛도 안 들어오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럼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마귀를 가둬버립니다. 거기를 또 결박해 놓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아들이 들어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는 하늘은 진리만 있고 생명만 있고 거기는 말씀만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못 들어오도록, 어둠이 어디 들어와요, 사망이 어디 들어와요, 거짓이 어디 들어와요. 아들이 들어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합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하시더니, 부활승천후에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전 세계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더니 육신으로 오셔선 마귀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권세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을 우주에 가둬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죽음을 먼저 맛보시기 위한 장소이기도 되지만 아울러 마귀를 멸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심판받을 때까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를 그곳에 결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부에서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음부에서만 왕으로서, 세상 공중 임금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딱 태어나면 엄마씨 하나에 아빠씨 3억이나 한 5억대는 5억대 1로 내가 됐는데, 내가 태어난 그 순간,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으든 전 인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원수와 친구를 삼느냐 아니면 원수를 원수로 여기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원수 외에 없어요. 마귀를 원수로 삼느냐 마귀를 친구로 삼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이름 없으면 이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다고 에베소 2장에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다녔다. 세상 사람들 그러한 이야기들, 예비군 훈련만 가더라도요, 그들 가보면요 전부 다 음담패설이고 자기가 그 더러운 짓 한 거를 허세 부린다고 그러죠. 뻥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피살이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목사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떠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린 영적 전쟁합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에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영적 전사로 살든 말든 영적 전사가 되면 맨날 의다 터지든 맨날 승리하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이다. 네,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 응답 쉽게 가져오라고 할 줄 아세요? 막아버리지.
다니엘에게도 21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좋든 싫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맨날 의다 타주고 다니든 맨날 징징거리며 다니든 상관하지 않냐고 우린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 전사들은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거 하는 것,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야 뭐 전쟁을 하죠. 모여야 칼싸움을 하든가, 보여야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데 귀신은 보이지도 않고 마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사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의 마음은 말씀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전사가 되어서 예수의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 주세요. 말씀 앞에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으니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